자, 그럼 제가 이제 한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우리가 뭐 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특히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자연주의적 진화라든지, 뭐 비목적론적 진화, 뭐 이런 건 사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자연주의적 진화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과학자들의 주장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비목적론적 진화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신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거죠. 그런 신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나마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제 3가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좀 하도록 하고, 오늘 그걸 다는 못하겠네요. 뭐 하는 데까지 하고요. 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유신진화론, 그 다음에 오래된 지구 창조설, 젊은 지구 창조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게 알아야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또 어디까지 좀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 나이가 6천년이라는 건 조금 좀 그렇다. 네, 물론 이제 이 또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데,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진 마세요. 또 그런 분들 만나면 뭐 고개 끄덕거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거지, 저의 주장이 이게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열어둬요. 열어두고 또 그분들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얘기하고 만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죠. 그런데 혹은 아니면 뭐 예수님께서 뭐 부활을 안 하셨다든지,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의 실존 속에서 부활하셨다, 불투만이 하는 얘기처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뭐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뭐 당신은 그렇게 뭐 믿는다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근데 지구가 6천 살이 됐든 뭐 만 살이 됐든 뭐 40억 살이 됐든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좀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없고 신앙 성장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갖고 논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왜 싸웁니까? 자, 그래서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 성도들에게 가르친 이야기거든요. 예. 다른 사람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줘.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싸운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율법주의자들 상대로는 목숨 걸고 서로 싸웠어요. 그러나 고기 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고기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네. 그게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기 문제를 갖고 이웃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입장도 수용을 합니다. 제 입장이 있어요. 제 입장이 있습니다만 제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옳음을 항상 주장하는 게 또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얘기해도 되고 언제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이혼한 사람이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굳이 이혼은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모르면 어떡하냐. 차츰 알게 되겠지. 교회 다니다 보면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설교 시간에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이미 상처 입고 온 사람에게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치 예수님도 죄인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거리 여인도 만나시고 세리도 만나시고 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회복이었던 거지. 회복과 변화와 회복인 거지. 죄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의 성향이기도 한데 뭐 중요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자, 근데 어쨌든 그 과학과의 관점에서 과학을 만날 때 이제 강경하게 싸워서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내야 된다는 입장이 일단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또 얘기했던 그 젊은 지구 창조설이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지구 창조론은 성경 족보를 근거로 해서 우주와 지구의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뭐 한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히브리어로 욤이거든요. 욤, 날이죠. 이 날을 그 24시간 하루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젊은 지구론의 특징이에요. 하루는 24시간이다. 그리고 실제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지구 창조론에서는 그 스피시스라고 하죠. 종의 개념이 아니라 종류라는 개념을 사용하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 안에서는 변이가 가능하다고 받아들여요. 이걸 이제 마이크로 이볼루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 안에서는 그 진화가 가능하다, 변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이렇게 강아지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셰퍼드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치와와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같은 종류 안에서는 그렇게 변이와 진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종류가 다른 종류로 진화하는 대진화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macro evolution이라고 그러는데 대진화죠. 그래서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라는 종류 안에서 다양한 품종의 변이는 가능하지만 뭐 물고기가 양서류로 그 진화를 해서 나중에는 뭐 그 육상 동물이 됐다. 이런 진화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리고 지구의 지질 구조도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때문에 이런 지질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화석 기록은 이제 어떻게 그 해석을 하냐면 홍수가 한꺼번에 나니까 이게 대량으로 이제 매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층별로 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그 궁색하죠. 궁색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제 같은 층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오랜 지구가 오래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제 핵심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생물학자든 아니면 고고학자든 땅을 얼마나 많이 파봅니까? 깊이 파보거든요. 깊이 파보게 되면 오래된 지층에서는 사람의 뼈가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사람의 뼈가 유골이 뭐 모든 지층에서 이렇게 골고루 나오면야 진화론은 틀린 거죠. 확실히 틀린 건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젊은 지구론이 보편적인 지지를 받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뭐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그 지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의 나이도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 정도로 보거든요. 과학계에서는. 근데 이 우주 나이를 계산하는 것도 한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차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교차 검증을 했을 때 그 차이가 몇 억 년 차이 안 납니다. 몇 억 년 차이 안 나요. 그냥 근사치로 이렇게 서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전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적 결론인데 지구 나이가 이제 뭐 1만 년 미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게 들리겠죠. 어떻게 들리냐면 미국에는 여전히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심지어 지구는 평평하다. 그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은 다 조작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훌륭하네, 똑똑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젊은 지구 창조설을 이제 주장을 하면 뭐 믿어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 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난 너를 구원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믿어도 되는데
이걸 공론의 장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선교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볼 때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이나 뭐 지구의 나이가 뭐 만 년 뭐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그 젊은 지구 창조설을 제가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냐 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 저는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오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이 오류가 없다는 거지. 그 문자 그대로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이 좀 시험에 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뭐 무슨 옳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 옆에 두 명의 범죄자도 같이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 파라다이에서 저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에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역사적으로 맞는지 누가복음이 역사적으로 맞는지 좀 어렵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번 달려 돌아가셨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번 달려 돌아가셨다면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한 번은 둘 다 예수님을 그 두 죄인이 모두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을 욕을 했던 것이고 또 한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뭐 예수님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돌아가셨는데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는 또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 무오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절대 그 한 글자도 틀리지 않다. 역사적으로 다 맞는 얘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 복음서는 여러분 그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본 기록이잖아요. 이 사건의 앞뒤도 맞지 않아요. 서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게 같은가? 다르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비블리시스트가 돼서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옳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을 물어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피규라티브한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비유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말을 타고 오신답니다. 그렇게 나와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실까요? 말 타고 오실까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질문이 틀렸어.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라고 했을 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말에도 우리 아들이 나를 꽃가마 태워줬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나를 꽃가마 태워줬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꽃가마를 태워줬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세례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비유적인 언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진짜 구름을 타고 말을 타고 오신다기보다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훼께서 구름을 타고 딱 오시잖아요. 왕의 모습이거든요. 왕의 모습. 온 인류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고 말을 타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은 또 다른 모순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손이 죄를 지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읽고 왜 이건 문자적으로 안 읽습니까? 그러면 우리 왼손 죄를 지면 잘라내야 되고 오른손 눈 엄지한번 뽑아내야 되는데 아무도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누가 문자적으로 읽고 자르고 눈 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이제 그 구약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장르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학 언어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언어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시는 시로 읽습니다. 시는 시로 읽어요. 예를 들어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그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 시를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 시인은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니까. 자, 반면에 우리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 그 설명문이 있습니다. 그 설명문을 읽을 때는 문자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설을 읽을 땐 또 다릅니다. 소설. 무슨 책을 읽을까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런 걸 읽는다고 하면 홍길동이 특별한 능력을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에이 거짓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소설은 소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장르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비유의 말씀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비유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또 곤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젊은 지구 창조 설을 제가 있는 그대로 존중은 하지만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24시간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그 족보를 족보에 나와 있는 이제 나이 싹 계산을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탁탁 계산해서 6,000년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그 오래된 지구 창조론. 요거는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신 진화론을 다루게 될 텐데, 요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오래된 지구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 두 입장, 과학에 대한 그 창조 신학이, 현대 창조 신학이 그 갖고 있는 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 그리고 요거는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